네,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또 우리가 그 평화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평화를 주소서. 우리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평화를 주소서. 참 평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참 평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참 평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파에 메마르고 시들어서 한 줌 생기마저 사라진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활기찬 생명력으로 세상을 가르는 담을 무너뜨리고 소외된 이들을 연결시키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무너지는 끔찍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적은 인원과 돈으로 더욱 빨리 완성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욕망이 귀한 생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가치가 전도된 이 사회를 꾸짖어 주시고 다시는 이익과 생명을 바꾸는 악한 짓을 반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속에서 세상을 향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살고 복음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권능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공동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제 4번째 주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태 여행을 계획합시다. 창조 세계 속 생명의 숨결을 따라 여행을 떠나봅시다.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행 방법을 계획하고 준비합시다. 만물에 깃든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더욱 사려 깊게 하소서.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썬 교우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또 새 아침, 새 하늘, 새 희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강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가난한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광역병이 확산되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물질적인 이익 앞에 작은 생명도 보잘것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나약함, 보잘것 없음을 느낍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과 구원으로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어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작고 연약한 것들을 돌보고 소중히 가꾸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일상 속에, 일상의 만남 속에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 그리고 평화, 겸손, 그리고 인내, 나눔, 돌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희망과 소망들, 실천들이 모아져서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그의 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가 계속 불평등합니다. 세계가 계속 아프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보다 나은, 보다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우들 위해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이 있거나 또 질병으로 혹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가르침과 지혜와 교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독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2번) 주현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5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명령하시네. 포로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까지 읽고 우리 교우님들은 18절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하기 전에 소개해야 될 분이 지금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같이 알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늘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선배님이신데 우리 최태용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예, 박수로 한번 일단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에 이렇게 어려울 때, 예, 사모님 따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선교사님하고 조금 다르네요. 예, 우리 선교사님 정말 그쪽으로 가실지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근데 거기 가셔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늘 배우고 싶고 신학적으로도 늘 이렇게 우리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이 늘 이렇게 바르시고 제가 좀 배우고 싶었던 선배님이셨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성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조금 케냐 사역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인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짧게 하셔도 되고 조금 넉넉하게 하셔도 되니까 뵐 기회가 잘 없으니까 이번에 또 아프리카 케냐시죠? 우간다 사역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잘 없으니까 오셨을 때 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메시아 취임식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배우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지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한 역할로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벌써 성령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또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또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소개되면서 누가복음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있고, 그 후에 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는, 거기에서 또 시험을 이겨내시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고향 갈릴리로 이제 내려가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일단 잊지 마시고 일단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 14절 15절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 성서 본문 자세히 보면 오늘 예수께서 취임식 설교라고 해요. 이제 오늘 이 예수께서 이 메시아로 이제 등장하시면서 주연절 성경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이 설교를 예수의 메시아 취임식 설교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취임식은 없었어요. 그냥 취임의 어떤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취임식 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14절 15절 가만히 보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예수님이 첫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문이 일단 퍼졌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회당에서 이미 가르치고 계셨어요. 오늘 첫 설교가 아닙니다. 예.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설교가로서 이미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한 설교의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뽑은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미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고민하셨겠죠. 그러면서 내 사역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하시면서 예수님이 뽑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건데, 여기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회당 예배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당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회당을, 세계 어딜 가나 회당을 짓고 학교를 제일 먼저 짓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 커뮤니티를 이제 형성하는데, 이 회당 문화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고 이제 각지로 흩어지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있을 때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당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점은 회당이 생기고 한 500년이 지난 그 후기 때문에 이미 여러 군데 회당의 문화가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이 회당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고 예배를 열심히 아마 예수님도 드리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회당 예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쉐마 아시죠? 뭐 내 목숨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들으라라고 한 게 이게 쉐마라는 말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늘 암송해야 되는 건데 이걸 먼저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고 율법이나 예언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제 읽습니다. 이제 그 읽고 난 다음에 성인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나와서 그 이제 율법이나 예언서를 읽고 난 다음에 잠깐 설명을 해요. 이제 설교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을 설명을 잠깐 하면 그 축도를 누군가가 성인 남자는 누구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인 남자는 누구든지 나와서 간단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죠. 이 회당 문화는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육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아마 그 속에서 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회당에 오셔서 예언서 이스라엘 두루마리를 찾아서 지금 읽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사야서 61장일까? 이 장면을 예수님 그 학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취임하는 설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복음서 기자가 여러 회당에서 설교를 예수께서 하셨지만 이 장면을 복음서에 특별히 뽑아서 편집해서 여기 집어넣었다는 것은 누가복음 기자가 굉장히 이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 회당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면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영적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깊은 곳에서 내면적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는 행위를 통해서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시죠.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처음으로 이제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이건 조금 학문적인 좀 얘기인데 죄송한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셨을까 분분합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의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세례받을 때 그게 확실하게 생겼는 것인지 또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흔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언제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또 급진적 학자들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언제 있었는지 뭐 그런 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적 이미지 그것은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데 그 사역의 방향을 어디에서 정했느냐 하면 유대 문헌인 예언서에서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깨우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정리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막 상징적으로 말씀하신다든지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말한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하게 이 설교를 통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20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는 표현이 있고,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살의를 느낄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살의를 느낄 정도로 분노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낭독했을 때 똑같이 하나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낭독했는 내용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이사야서 오리지널한 61장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는데 보복의 날 이런 건 뺐어요. 이사야서 61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복의 날을 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절박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으로 들렸지만, 힘을 가지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시스템을 파괴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읽으셨던 오리지널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실제로 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새로움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두루마리를 폈어요. 예수님이 되신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은 예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명 선언이고 예수께서 세상에 던지는 아젠다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예수 사역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사명 선언문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교리와 조금은 멀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특히 가난이라고 하는, 이 억눌림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해소될 때에만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해가 함께 선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1차적인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함께 해결하지 않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뭔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61장은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 영의 담지자,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 성령을 담지하고 기름을 부음 받은 이 메시아가 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복음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 가난의 문제에 대한 해소일 것입니다. 해소. 또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포로되어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무엇인가 갇혀 있는 자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과 함께 은혜의 해가 함께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취임사를 합니다. 그 취임사를 하고 나면 그 취임사에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취임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 사역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사역했던 핵심 가치가 보이고 큰 틀의 흐름 속에서 예수의 생애를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예수의 핵심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우리 사회에 온갖 가난을 형성하게 하는 이런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하고 궁리하고 있는지,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와 차별받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복음처럼 들릴 만한 해방의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취임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영을 받아야만 그 영을 그 안에 담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영의 이끌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자와 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그와 더불어서 사회 속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조화롭게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충만과 사회적 구원은 언제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서 자체는 이렇게 넓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풍성한 성서의 구원을 아주 협소하게 해석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은, 종교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은 이 내면의 어떤 위로, 내면적 신앙, 개인의 구원, 개인의 회복, 사실 이런 것에 있을 수밖에 없죠. 내세적인 신앙이나 번영의 복음에 귀가 쏠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내세지향적인 이런 신앙이라든지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 번영의 복음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뿌리가 사실 여러분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선교사의 전통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아주 이제 근본주의적인 선교사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분들도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북간도 기독교를 연구하다 보면 그 북간도에는 한국 기독교 전통과 좀 다른 전통이 거기에 전달이 됩니다. 캐나다의 선교부가 그쪽에 북간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캐나다 선교부는 그 북간도에 들어와서 먼저 학교를 세웠고 그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함께 전했고 윤동주 선생님이나 문익환 선생님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많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북간도 사회에 이 기독교화가 가능했던 것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던 김야견 선생님 같은 지도자가 먼저 교인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또 교회가 그 사회의 중심이 되고 생활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대에 북간도의 주요 항일 운동은 그 대부분이 기독교 계열의 항일 운동가들에 의해서 전개가 되었고 초기 상동청년회라든지 신민회의 서전서숙, 명동학교로 이어져서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고 민족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민족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여러분 이미 교회가 복음이 타계주의 위주로 넘어갔어요. 이미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이미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결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향 속에서도 북간도의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회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확장시킴으로 그들은 새로운 복음, 새로운 생각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한국교회의 주류 전통은 초기 선교사님들의 신학이었지 성서가 가르치는 총체적 복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교회 리더들이 양성되고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주류 전통, 한국 교회의 주도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 신학이 아직 우리 교단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북간도 기독교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이 선교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예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프토코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난한 계층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가난한 자로 계층이 낮아지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프토코이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느냐면 성별,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 가문, 또 교육의 차이, 또 직업, 질병, 장애, 학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가난의 요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난, 프토코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이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사람들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밀려난 수많은 외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은혜해라는 게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족들이,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요. 가난 때문에. 그리고 가난 때문에 땅을 넘겨주고 채무로 인해서 그 땅을 팔아넘기거나 빌려주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냥 남의 밭에서 녹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40년이 되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희년, 바로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희년을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희망으로서 해방의 날이,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그것이 희년의 모습이고 샬롬의 세상이고 모든 사람들의 해방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오늘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부터 이제 실행이 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일부의 계층이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 예를 들다면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재산과 부의 급진적인 재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뭐 오늘날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아젠다가 이제 던져질 때 이런 측면에서 말을 한다면 아마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응하였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전은 먼 훗날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선언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바로 그 시대의 사회로부터 밀려난 사람들, 병든 사람,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들, 세리,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바로 성취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본문을 영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그려진 예수님은 구원의 영적인 면을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정치적 현실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 요즘 돌입했는데요. 선거가 이제 한 40여일만 남았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공약을 내거는데 보통 사람들은 공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공약보다는 그냥 호불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나빠, 그냥 그런 모습으로 후보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공약에도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공약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취임 공약은 크게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눈먼 자를 깨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 5가지 공약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성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후배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이제 났습니다. 그 차가 완파가 되고 다치셨어요. 그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자꾸 마음속에 이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대요. 자기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차가 좋은 차는 아닌데, 그 목사님 집엔 차가 2대 있었는데 이 차가 한 대, 차를 이제 산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차는 아니었대요. 근데 그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자꾸 그 후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근데 자꾸 이유가 뭐를,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운전을 계속하고 가다가 이게 남다른 어떤 느낌을 이제 알고,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뭐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한참을 가다가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이제 생각을 하고 후배에게 바로 가서 그 차를 그냥 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의 새 차였고 후배에게 주면서 기쁜 마음보다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좀 아깝다. 생각이 갑자기 복잡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라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이제 잊었는데 몇 년 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몸이 다 이제 회복되고 그 차를 잘 활용하다가 자신처럼 또 필요한 목사님에게 그 차를 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차를 넘겨줬는데 또 그 목사님이 또 잘 타다가 또 필요한 목사님에게 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차가 벌써 몇 번을 넘겨가가지고 정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자기가 감동을 느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좋은 일도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또 담대한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지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취임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오리지널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일하셨던 그 사역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도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커다란 숲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가지고 줄였는데도 또 이렇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최태용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우간다 이야기 또 하시는 사역 이야기 우리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태영 목사이고요. 정희성 목사님과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고요. 또 공부할 때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는 후배 되지만 제가 좀 많이 배웠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전화했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것들 보면서 21세기 한국교회 새로운 대안들이 하나하나씩 등장하고 있구나. 그중에 우리 정희성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우간다로 갔고요. 지금은 하고 있는 사역이 우간다에서 에큐메니컬 신학교, 학교 이름이 모든 민족 신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나 계명대 같은 그런 미션 스쿨인데 종합대학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신학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또 길게 하게 되면은 서로 민폐니까 가능하면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21세기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심각하고 강력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독교가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의미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여러분도 신앙인이고 저도 신앙인인데 기독교 신앙은 크게 두 가지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실존의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차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실존의 의미를 주지 못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은 기독교 공동체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철저한 기독교 전통에 서 있는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던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기독교 전통 안에 있지만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개인의 실존의 의미를 주지 못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타당성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지금 민주화되고 그리고 창조적인 기운들이 온 땅 가운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보수적이고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역사적으로 그런 그룹들이 지금 기독교가 아닌가요? 제가 우간다에 있으면서 안타깝게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한국의 큰 대형 교회에서 세습을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다. 이거는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그런 구조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정희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100여 년 전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가 조선 사회에 분명한 역사적인 소망과 비전, 의미를 주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주체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난과 고통과 일제 억압 가운데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해방된 조국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념과 희망이 그 기독교로부터 왔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 대표들이 그 기독교를 붙잡았고,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 민중들이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독립국가를 이뤘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독교가 인간의 개인의 실존의 의미와 그리고 역사의 의미를 주지 못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현재 21세기 기독교가 처한 위기는 바로 이런 위기입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의미를 줄 수 없는.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유럽의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죠? 존 칼빈이 누구냐면 개신교의 아버지잖아요. 존 칼빈이 그 목회했던 스위스의 한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니까. 가보니까 교회 예배가 없어요. 교회당은 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미 20년, 30년 전에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존 칼빈이 입었던 그 옷과 썼던 펜과 그 보았던 성경책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키는 그 수의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요. 수의 아저씨, 왜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막 올라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 20여 년 전에. 당신 유럽의 교회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했더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도 30년 전에는 한국 교회처럼 그랬습니다. 30년 이후에 한국 교회를 보겠습니다. 30년 후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한국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의 실존의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자라오던 아이들이 더 이상 나 교회에서는 의미를 못 찾아 하면서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과거에는 사회에 정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고 의미를 주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주는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기독교는 개인에게 그리고 역사에 의미를 던져주는 부여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강력한 위기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이미 뭐 교회가 붕괴했고요. 문을 닫았고요. 미국도 뭐 따라가고 있죠. 1세기의 교회들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어떤 주도권을 보면요. 이제는 북반구에서 남반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남반부가 아프리카가 있고 저 남미 쪽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쪽 그리고 남미 쪽은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힘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부에서 남반부 그리고 1세계에서 3세계로 지금 기독교의 메인 흐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3세계라고 했을 때는 라틴 아메리카나 또는 아시아 일부 그다음에 아프리카죠. 여러분 아프리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요즘 한국에서 TV 보니까 그런 광고들 많이 하던데요. 절대적 빈곤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우간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득권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신학교에서 갑자기 주민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 3살짜리 5살짜리 아이 둘이가 쓰러져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나갔습니다. 보니까 진짜 5살 3살짜리 아이가 쓰러져 있는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 원인이 뭐냐면 굶어서 기절한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전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애들 3명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렸는데 코로나가 딱 되니까 직업을 잃은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남자들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한 1년 동안 버티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 남자분과 같이 산 것을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국 남자는 최소한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애들은 같이 살다가 그냥 가버려요. 지 혼자 살러. 그럼 남는 게 누구죠? 엄마하고 애기 3명.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렸지만 엄마도 더 이상 일할 자리가 없는. 그래가지고 3일을 굶었대요. 3일을 굶었는데 엄마하고 큰아이는 괜찮았는데 그 밑에 3살, 5살짜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더 이상 못 버티고 기절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 아이들이 먹는 옥수수 가루하고 뭐 몇 가지를 해서 먹이고 주사도 낮추고 하니까 이 아이들의 눈동자가 돌아오고 피부 색깔이 뭐 안 그래도 까맣긴 하지만 피부 색깔이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둘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뭔가를 의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아주 절대적인 빈곤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막 일어나고 부흥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과거에도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가 잘 되냐면요. 매우 신비적이고 은사 중심적인 교회. 그러니까 막 주일날 막 사람들 몰려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막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이런 쇼를 보여주는 교회들이 막 성장해요. 그 사람들은 뭐를 파냐면 물을 팔아요. 물을 우리 생수병 한 병에 한국 돈으로 몇만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팔아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넘쳐나고 특별히 아이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차원, 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 교회의 이 주도권 중심이 1세계에서 3세계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넘어가는 교회 주도권을 봤을 때 이 교회들이 앞으로 전 세계 기독교를 잘 섬기고 잘 리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이게 지금 선교사들이나 선교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앞으로 기독교의 중심이 1세계나 또는 서구에서 제3세계와 남반부로 넘어갈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프리카 교회들이 남미의 교회들이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심각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뭐 하다가 농사 짓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탁 기도 한번 하고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천막이나 아니면 판자로 쪼매난 건물 하나 만들어 거기다 십자가 꽂으면 그때부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우간다의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 정말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많고요. 아프리카 목회자들의 수준이 정말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은 것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21세기 기독교를 책임져야 할 대륙이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인데 그 중심에 서게 될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일들이 지금 21세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이 아프리카 가면은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정희성 목사님을 데리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거는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이 목회자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그 아프리카의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붙잡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제대로 된 목회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10년, 20년 이후에 앞으로 아프리카가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저주받은 땅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아프리카인들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21세기 하나님의 희망이 아프리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요 아직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를 책임질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느냐 하는 문제, 이 과제가 21세기 기독교 세계에 던져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신학교에서 목회자들 훈련하고 있고요. 따로 또 제자 훈련 한 10명 정도 모아서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세대 같은 계명대 같은 미션 스쿨의 신학과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예수 안에서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도 듣고 그리고 간략하게 아프리카의 상황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그 북간도 선교부 캐나다 선교부에 대한 글을 읽다가 설교에 잘 집어넣었는데 그 사실 중심이 학원 선교였거든요. 사람을 키워내는. 근데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셨다는 확신이 드는 게 또 우리 또 최 목사님 오셔서 그 진짜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고요. 저는 우리 최정 교사님이 그 땅에서 진짜 귀한 영혼을 잘 가르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시고 진짜 그 캐나다 선교부가 그 북간도에 와서 그 영혼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이 민족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데 그분들이 쓰임 받았듯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귀한 제자분들이 아프리카를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제자들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 사랑해요 우리 찬양을 드리고 공동축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당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우리 성교사님과 따님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손을 우리 성교사님과 따님을 향해서 이렇게 펴고 우리 이 주보에 있는 복을 이분들에게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또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탄절 때 함께 이주민 같이 나누었던 그분들도 아프리카 가정이었잖아요. 야, 진짜 오늘 소름이 돋을 만큼 이게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화원 쪽에 아프리카 이주민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13가정을 같이 이제 선물도 같이 전하고 친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더 많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생태환경주일 우리 다음 주일은요. 우리 그 주일이 5번째 있는 달 마지막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자연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 각자 가까운 자연이나 가정에서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생태환경주일 예배 자료는 또 설명절이 또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료는 단톡방에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가운데 지금 1월 넷째 주 생태여행 다음 주 이 생태환경주의라고 잘 연결이 돼서 가까운 자연이라도 사실 나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60일간 오경통독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 3-4장 정도 통독하는데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녹색교회 전환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선 교우님하고 또 우리 김인급 목사님하고 녹색위원회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담당자 이렇게 참조하셔서 다음 주는 선 교우님께서 예배 인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박수로 뭐 말을 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예, 오늘 참 이 오미크론이 너무 많이 확산이 돼서 이 취식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각자 이렇게 귀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제 생일이라고 떡을 저희 가정에서 좀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는 우리 장로님이 주셔가지고 나누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